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제일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종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와 함께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여러분 7가지 동사 우리 외웠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먼저 우리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말을 한번 먼저 정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한문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인데요. 그러면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애굽이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네, 이집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가 애굽인데요. 그 애굽이 물론 우리가 이집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강대국인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사는데 거기서 탈출한 이야기라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이야기와 해당이 없지 않나요? 내가 굳이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서 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길 원하시죠? 성막에서. 그렇죠. 성막에서 만나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곳인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인간적인 방법에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나라, 인간적인 방법, 즉 하나님과 정반대인 것인데요. 그런 삶을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의 GPS가 되어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우리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역사들을 보면은 왕조가 새로 생겼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 그 후엔 뭐가 있을까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세요? 네. 네, 그 후에는 또 뭐 신라시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왕조들도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 새로운 왕조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들어왔어요.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왔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고 왕조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찬밥이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이 없어짐으로 결국은 노예가 됩니다. 처음엔 노예로 한 것이 아닌데 결국은 노예로 신세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아까 그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내부 반란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노예는 늘 착취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반감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외부에 적들이 와가지고 이 내부 세력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부에서 붕괴가 되면서 애굽이 몰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애굽 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이것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고가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애굽의 왕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일어날 거야 아무리 여러분 말하고 되뇌이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일들이 다 일어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애굽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죠. 바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근데 표정이 벌써 염려하는 표정이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의 왕이 지금 염려하고 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한다면 그 애굽 왕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 왕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저것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 애굽을 쳐들어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막 비실비실 말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아마 애굽 왕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저 히브리 노예들에게 중노동을 시켜라. 그리고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큰일 난다. 그 틈을 타고 무슨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잘 좀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만한 게 하나 있죠.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회사를 다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막 승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 쳐주든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뭐가 잘나서 저렇게 올라가?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같으면 전자의 마음이 더 많으세요? 후자의 마음이 더 많으세요? 네, 전자세요? 네, 하시고도 여러분 얼굴에 거짓말하는 느낌이 보이는데요. 네, 후자의 마음이 많지 않을까요? 인정하셔야죠. 네, 보통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자의 마음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후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배 안 아프세요? 아닐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안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보면 애굽의 왕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 여러분 노예들이 잘 돼봤자 뭐 노예가 노예지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버거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노예들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잖아요. 그것도 대애굽의 왕인데요. 왕이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두렵겠습니까? 왕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봐라! 저것들을 싹쓸이 죽여라! 그러면 뭐냐? 다다다다다다다다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끝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염려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왕이면 좀 왕답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왕답게 좀 근엄하게 여봐라. 히브리 백성들에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도 좀 해주고 대국의 위엄을 좀 보여주어라.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왕은 지금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사꾼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죽여. 싹쓸이 죽여. 씨를 말려야 돼. 저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우리가 버거워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모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왕에 의해서 동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참 신기하죠?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번성한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여러분 배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을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학대를 함으로 인하여 누가 더 근심했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배웠던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보셨고 그들도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의 이 탄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가요. 이 애굽 왕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가요. 바로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전쟁이에요. 외부에 그 적들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전쟁을 일으킬까 봐 제일 두려웠던 거거든요. 이 대국의 왕이 전쟁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보통 남자들이 나갈까요? 여자들이 나갈까요? 남자들이 나가요? 여자들이 지금 나가면 안 되나요? 남자들이 보통 나가죠.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남자들을 좀 없애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 금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화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면서 히브리 남자들의 씨를 말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또 죽이려니 또 그것도 반란이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아예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불러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난주에. 네? 네. 엎어지면 코다 뜻이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죠. 아기를 딱 엎어놓으면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혹시 우리가 이런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네, 네, 아멘이 뭐 있는 거 보니까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쓰는 방법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팍 났으면 좋겠고 막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노래 가운데도 아리랑이라는 노래 보면은 그 마음이 표현이 돼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갖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의 왕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혹시 이런 애굽의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는 나의 인생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 볼 때 내가 애굽 왕은 아닐까? 내가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는 않나.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그런데요,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그 아기들을 받아가지고 살려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왕이 불러요. 바로 왕이 불러요. 이 바로 왕은 바로바로 해요. 모든 일들을, 그죠? 바로 왕이 바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야, 왜 아기들을 살렸냐? 왜 그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산파가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로 따지면 체형이 좋아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아기가 이미 출산이 돼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기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산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파라면 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왕 앞에 갔을 때 이 산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던 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경외한다, 경외한다. 자, 경외한다는 말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동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흥왕케 하신대요. 흥왕케. 참 신기하죠.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흥왕케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흥왕. 흥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왕같이 크게 흥하게 된다.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산파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산파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애굽의 왕도 지금 염려가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처럼 산파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서 죽이라면 죽이고 아마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임금님 제가 7명 죽였습니다. 수당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래요? 흥왕케 하신답니다. 근데 이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이 덕적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저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 고향인데 거기 가면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동네 나가서 막 놀잖아요. 그러면 놀려요. 애들이 서울 촌놈 왔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했다가 야, 이 촌놈들아, 촌놈들이 무슨 나한테 촌놈이라 그러냐. 니네들이 촌놈이지, 경기도 촌놈들아.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막 이제 장난이 붙고 막 이러면서 막 놀다 보면요, 새까매져서 들어와요. 그러면요,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요, 이리 오라고 그래요. 종석아, 이리 와봐. 이러고. 너 이놈 어디 가서 뭐 하고 왔길래 이렇게 새카매졌냐?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를 세수를 시켜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아유, 고양이가 너한테 사춘하자고 그러겠다. 그냥 그러면서 막 고양이 새카맣다 그러면서 저를 닦이셔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콧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옛날에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 초등학교 입학 사진 보면요, 딱 이렇게 찍었어요. 이러고 콧물 쫙 흐르고 여기 손수건 다 매달고 말이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콧물이 흘렀는지 몰라. 근데 콧물을 닦아주시는데 할머니가 그 앞치마를 입고 계시다가 그 앞치마로 말이죠, 이제 제 코에다 딱 대시고서는 할머니가 흥해라 흥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흥해라 흥. 그러면 흥 그러면 더 크게 흥해라 흥 그래요. 할머니가 흥 그러면 그냥 콧물 쫙 빼는 거예요. 제가. 근데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우리 할머니가 지혜로우셨던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내게 다 묻히고, 할머니 앞치마에 다 묻혔잖아요. 제가 묻히고 너는 깨끗하게 흥해라, 흥왕해라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가끔은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때 묻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고난을 만났지만 오늘 그 고난의 아픔의 문제들을 다 내게 묻히고 너희들은 흥하는 인생, 흥왕하는 인생이 돼서 다시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출애굽기 1장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은혜, 이 산파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산파가 되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